주님, 저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주님께서 단지 2000년 전에 존재하셨던 분으로서 저에게 옛날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머무시는 것이 아니며 단순하게 하늘에서만 저를 내려다보시는 분도 아니며 단지 모든 것을 아시고 큰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으로만 계신 것도 아니고 저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며 저희와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저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을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가 삶 가운데에서 살아갈 때에, 심지어 우리가 죄악 가운데에 힘들어할 때에도 주님을 찾아야 하는 이유를 알지 못하고 등을 돌릴 때조차도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사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품에 다시금 끌어안아 주시며, 또한 우리가 누구보다도 연약하여져서 주저앉아 있을 때에도 주님께서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저희가 간절히 간구드릴 뿐만 아니라 이미 그렇게 하셨던 것들을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또한 우리의 삶에 많은 인도하심이 필요하며 오늘 말씀을 볼 것처럼 정말 여러 개혁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주님께서 참 기대하시고 또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속적으로 다듬어가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서 성령으로 온전히 우리를 주관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붙들고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오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이 간절히 듣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느헤미야 13장입니다. 거의 느헤미야 막바지에 왔는데요. 오늘은 1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함께 읽겠습니다.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아멘. 느헤미야가 그 성벽을 건축하고 나서 그냥 단순하게 건축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었고 민족의 회개 운동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단지 또 거기서만 머문 것도 아니었고 이제 공동체 전체를 하나님의 법 안에서 다시금 재조직하고 굳건하게 하는 일을 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지난 며칠 동안 살펴보았듯이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백성 모두를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께 이 성을 다시금 올려드리고 우리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만을 향해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다시금 다지는 시간들을 굉장히 크게 그리고 아주 참 굳건하게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면들을 쭉 보아왔는데요. 저희가 보통 생각을 할 때에 이 정도로 엄청난 일들을 진행을 했었다면, 이 정도로 엄청난 일을 진행했었다면 사실 참 경험이라든지 그때에 겪어왔던 그 모든 일들이 너무나 강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게 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지속적인 개혁이 필요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 그 시작이 참 어려웠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세우는 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다 무너져 있었다면 있는 것들을 치워야 하고 그리고 그 위에 다시 새로 세워야 하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도 하나로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방해하는 세력들도 참 많이 있었고요.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개혁하는 과정 자체가 첫 단추 끼우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첫 단추를 끼워 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애쓰고 힘쓰고 기도하고 정말 헌신해서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이 온전히 완수를 해내었고,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개혁을 완수했다, 눈에 보이는 성과를 이루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정말 복을 주실 것이고 우리도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자라고 했었지만 그 이후에도 처음에 했던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가만히 있으면 무너지는 건 순식간인 거죠. 그래서 지속적인 개혁이 필요했던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절부터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그날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 성전 봉헌식 했던 날에 이렇게 했던 것처럼 좀 느껴지지만 사실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는 매일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었는데 그 중에 어느 날에 이런 뜻입니다. 그 중에 어느 날에.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 백성들을 그냥 단순히 한 번의 이벤트 또는 커다란 프로젝트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고 올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삼고 끝낸 것이 아니라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방식으로든 들려주어서 그들이 주님 앞에서 지속적으로 개혁을 해나갈 수 있도록 했던 것이죠. 근데 그러다가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깊이 있게 찔림이 되는 말씀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지금 방금 읽었듯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를 알게 되었죠. 2절을 보니까 나옵니다.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이제 광야에서 있을 때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발람의 저주를 다시금 이렇게 축복으로 돌리셨죠. 발람 선지자는 그 말하는 당나귀 아마 기억나실 텐데 그 선지자가 이 사람이죠. 그래서 그때 그 발람 선지자가 그 고용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고용이 되어서 이제 산 위에 올라가서 저주를 했었어야 했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저주를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축복을 오히려 하게 하셨었죠. 그래서 발락이 너무 발람을 고용했던 발락이 너무 화가 나서 다른 산으로 옮기면서 했는데도 똑같이 막 축복하고 했었던 그 일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려고 했던 그 의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암몬과 모압은 절대로 하나님의 회에 포함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역사상 실제 이방인들이 함께 그 무리 중에 거했습니다. 계속 이렇게 보면은 이방인들이 아예 없었던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아예 거하지 못하게 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거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했다는 건 하나님의 성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앞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 모든 의식에 참여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압과 암몬은 절대로 그 자리에 있을 수 없게 하였던 것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었죠. 근데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고 났는데 주변을 둘러보니까 모압, 암몬 자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다 같이 함께 그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그들을 배제하게 됩니다. 이게 말이 쉽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얼마나 단호하고 강력한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모두가 가지고 있어야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함께 하고 있어서 뭐 어느 정도 그죠? 같이 먹고 식탁도 함께 나누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했던 그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아주 선명하게 안 된다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도려냈던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아픔을 감수하고라도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고자 했던 우리 그 개혁의 모습들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얼마나 철저한 그리고 단호한 개혁들이 있었는지를 보게 되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또 다른 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전에 우리 4절입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이제 도비아는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제 암몬 사람이고, 근데 유대인이랑 결혼을 했어요.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이렇게 그 이방인과의 통혼이 굉장히 많아서 그것들을 또 개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중에 도비아도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그 도비아 본인은 이방인이고 암몬 사람이고 유대인 여자랑 결혼을 해서 거기에서 살면서 정치적인 위치도 있고 힘도 있고 사람들하고 관계도 막 이렇게 네트워크도 돼 있어가지고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어떻게 보면 지역 유지 정도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떵떵거리면서 이야기할 수 있고 밖에 나가서 거리 걸어다니면 누구든지 알아보고, 그죠? 이제 그런 상당한 유지였는데, 이 사람을 엘리야십이라는 제사장이 알고 지내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엘리야십이 혹시나 기억하시는 분은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있었다고, 느헤미야한테 있었다고 기억하실 텐데 그 엘리야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대제사장이라고 명시를 합니다. 그리고 좀 이따 나오겠지만 이 이야기에서 이제 곳간을 맡았다고, 성전의 곳간을 맡았다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대제사장이 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유추를 해보았을 때 이 사람은 동명이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의 힘은 있었고, 쉽게 말해서 키를 쥐고 있는, 그죠? 실제 곳간 키를 쥐고 있는 실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제사장 엘리야십이라는 사람이 지역 유지인 도비아랑 친하게 지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것이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데요.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래서 방을 내어준 겁니다. 그러면서 근데 문제가 뭐냐면, 뭐 방 내준 거는 그럴 수 있겠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저희가 느헤미야가 개혁했을 때 그 성전 봉헌식 한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실 겁니다. 제사장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기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지속되었으면 좋겠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우리한테 들려주고, 그리고 계속 우리를 위해서 제사를 정결하게 드릴 수 있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줄 수 있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충분히 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따로 저장해 두는 곳간을 마련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레위인들한테 잘해줘야 돼, 그리고 벌벌벌 떨면서 이거 잘못하면 하나님한테 벌받아, 이런 게 아니라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자 하는 마음에 그 일이 지속되고자 하여서 이들을 이제 율법대로 선대하였던 것이죠. 율법대로 잘 대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이죠. 근데 이 방을 빼가지고 지금 도비아한테 준다라는 것은 결국은 굉장히 커다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레위인과 제사장을 잘 섬기고자 했던 그 의도를 발로 뻥 하고 차버리는 거죠. 이제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예배하는 게 별로 안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죠? 이 방을 뺀다라는 얘기는 레위인들 뭐 먹을 거 없어도 상관없어. 제사장 뭐 손해보고 힘들어도 상관없어. 근데 이거 단순히 그냥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신앙과 관련된 문제였기 때문에 결국 그 신앙 고백을 발로 차버린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에게 속한 것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주라고 하신 것을 따로 떼어놓은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않고 사사로운 것을 위하여
팔아넘긴 겁니다. 어제 금요예배 말씀에서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느냐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살펴보았었는데, 결국 이 경우에는 무엇이든 내어서 하나님을 얻고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어주고 다른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한 것이죠. 엘리야십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도비야를 하나님을 내어주고 도비야를 산 겁니다. 그래서 도비야를 그 방에다가 넣고 이제 융숭한 대접을 아마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도비야 입장에서도 본인이 얼마나 더 높아졌겠습니까? 원래가 지역에서 정치력이 있는 사람이고 파워가 있는 사람이었는데 종교적인 의미를 가진 방에까지 들어와가지고 제사장들이 누리던 것을 자기가 빼앗아서 누리고 있으니까 사실 얼마나 우쭐해졌겠습니까? 그런 상황을 사실상 엘리야십이 만들어 준 것이었죠. 굉장히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럼 이때 느헤미야 도대체 뭐 하고 있었을까 싶은데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없던 동안에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정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들의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저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데, 느헤미야가 처음에 마음이 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실제 예루살렘에 건너가서 성벽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해주셨던 그때가 아닥사스다 왕 20년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저희가 쭉 봐왔던 느헤미야서에서 일어난 일이 총 12년 동안 있었던 일인 겁니다. 성벽을 건축하고 모든 일들이 지금까지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이 12년 동안 진행이 됐던 건데요. 이제 영영 그곳에서 뭐 어떤 정치적인 권한을 가지고 느헤미야가 지역 관리로서 다스리고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시 이제 본인한테는 본국이죠. 본인의 잡으로 다시 돌아가야죠. 그래서 12년 동안 어떻게 보면 파견 나와 있다가 이제 다시 궁정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돌아갔다가 계속 얼마나 마음이 신경이 쓰이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왕에게 다시 한 번 더 제가 좀 갔다 와도 되겠습니까? 얘기를 하고 다시 돌아왔던 거죠. 근데 돌아왔더니 며칠, 물론 며칠이 뭐 일주일 정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수산까지 굉장히 멀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거 몇 개월 좀 자리 비웠다고 그새 난리가 난 겁니다. 하나님의 전화에 그 도비야의 방이 들어선 거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 너무 화가 나고 근심이 되어서 8절에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그래서 그 방을 완전히 다 쓸어버리고 거기에 들어가 있던 세간을 다 집어 던져버리고 다시 원래 목적으로 되돌리는 일을 느헤미야가 오자마자 했던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개혁이라는 것은 시류를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시류를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는 것이라는 것을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절대로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단순한 수련회라든지 특정한 프로그램에 기대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그 한 번의 어떤 감정의 고양됨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실제로 그때 말씀을 잘 깨닫고 바르게 거기에서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는 지속적인 개혁이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나가고자 하는 그 과정들이 필요한데 그렇게 한 번의 이벤트, 예를 들어서 봉헌식 같은 경우에, 느헤미야에서 봉헌식 같은 경우에 모두가 기뻐하는 그 시간들은 사실 그렇게 크게 힘든 것이 아니죠. 모두가 기쁘고 흥분되고 즐거운 것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그 매 순간순간의 개혁은 정말 살을 도려내는 아픔들이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서 많이 실패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애초부터 그렇게 개혁이 계속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 개혁을 단지 어떤 특정한 이벤트에서의 폭발적인 경험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어려운 것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이 실제로 그렇게 흥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개혁은 그렇게 흥분되지 않습니다. 참된 부흥은 사실 눈물을 동반합니다. 거기에서는 왜냐하면 살을 도려내는 아픔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들을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단호하게 눈물도 피도 없이 모압과 암몬 사람들을 도려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진 않았겠죠. 그들 가운데 분명히 아픔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아픔이 아니라 할지라도 분쟁과 논란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죠? 분쟁과 논란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런 것들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고 그렇게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또렷하게 명확하게 살고자 그것들을 굳건하게 이렇게 했는지를 저희가 좀 볼 수 있는 단면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결국 마찬가지입니다. 이유는 사실 분명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우리는 계속해서 흘러 미끄러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계속 뒤로 물러섭니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신앙이 좋았던 시기에, 또는 과거에 힘이 있고 정말 주님을 열심으로 따랐던 시기에 그때의 힘이 오늘의 나를 지탱해 주지 못합니다. 과거의 일들을 잊어버려도 오늘 일만 가지고 일을 진행할 수도 없습니다. 그럴 만한 힘을 우리는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방향을 수정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그 일들을 해 나갈수록 사실 실제 커다란 개혁은 그 작은 개혁들이 상대적으로 쉬워지리라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도비아의 세간 집어 던지고 다시 그 용도로 새로 맞추는 그 과정이 물론 힘들었겠지만, 만약에 느헤미야가 그것을 보고 아유 이거 어쩌지 하고 세워라 내어라 하고 있었다면, 그냥 그렇게 내버려두고 이건 어쩔 수 없고 일단 다른 것부터 손보자 라고 했었다면, 사실 그 일은 곪고 터져서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할 수 없을 정도의 수준까지 이르렀을 겁니다. 그러다가 보면 결국 무너진 이스라엘 성전과 성벽과 같이 완전히 예배할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렀을 가능성도 있겠죠. 어떻게 되었을지 뭐 알 수는 없지만요. 그렇지만 그 순간순간에 지속적으로 그것들을 개혁하는 일들을 하다 보니까, 그것들이 계속해서 우리 삶에 깊이 있게 뿌리박지 못하게 보는 즉시 해치우다 보니까 그 개혁들이 지속적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의 힘을 가지고 진행이 될 수 있었던 것을 저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안에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루터인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새가 지나가다가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새가 머리 위로 지나가고 똥 싸는 것은 이제 막을 수 없지만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것을 이야기했던 것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다 저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욕심을 가지고 잘못된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우리 안에 완전히 틀이 박히고 인이 박히고 내가 살아가는 길이 되고, 그리고 그것들이 완전히 나의 삶을 형성하게 되는 것은 막아야 하고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개혁이, 무엇에 따라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지속적인 개혁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있어야 함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 공동체에게 있어서도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는 각 개개인이 지속적으로 개혁되고, 또한 교회도 역시 세상이 말하는, 그리고 사람들이 말하는 교회 모습이 아니라 말씀이 말하는 교회 모습으로 지속적으로 변화되어 나가고자 하는 노력들이 참 많이 필요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길이 나 있으면 무너질 성벽 세우는 것이 어려운 것처럼 사실 굉장히 개혁하기가 어려워지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속적인 개혁이 결국은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 도려냄이 참 아플 수는 있을지라도 그러한 단호하고 강력한 개혁들이 그리고 그러한 싸움과 그리고 돌이킴들이 우리 삶 가운데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필요함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렇지만 그것을 시작할 힘이
대부분 우리는 잘 없죠. 그래서 주님께 어디서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는지 여쭙고, 그리고 그 한 걸음에서부터 시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께 그 큰 문제들, 너무나 어려운 문제들을 내려놓으시되 어디서부터 내가 시작을 해야 하는지, 어느 세간부터 드러내야 하는지를 주님 앞에 함께 좀 여쭙고 간구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